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할렐루야. 좋은 날,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세계 만민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강해 설교로 이사야 62장 4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예루살렘의 이름이 바로 버리온 자라 황무지라 하였다는 것. 그것을 인간으로 표현할 때는 재기불능의 인간, 그러니까 못쓸 인간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존재를 새롭게 만드시고 또 귀한 존재로 만들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개론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헵시바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흔히 부모들이 자식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의 모든 기대는 내게 있다. 네가 잘하면 내가 기쁘고 네가 못하면 내가 슬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관심이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성도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뿔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뿔라, 결혼한 여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물론 헵시바나 뿔라라는 칭호는요 예루살렘에 있게 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새로운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전에는 버림받아서 가치 없었던 존재가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자라, 이 표현을 뿔라라고 하신 겁니다. 성경 곳곳에 성도나 교회를 여자라는 의미를 일부러 써놓은 것은 의존적인 존재임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네 땅이라고 하신 말씀은 여기 말하는 땅은 문자적으로는 시온이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마는 영적으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는 것은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다음 5절 말씀에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 말씀은 네 아들들이라는 바로 유다 자손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취한다는 말입니다. 돌아온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 자기 것을 삼음으로써 기쁨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말이 약간 복합적인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함으로써 결혼하는 것 같은 관계가 되어서 기쁨을 누리는 장소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거하시니까 결혼하는 것과 같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거기에 거하는 거민은 마치 교회와 성도 같은 거죠.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 것 같이 돌아온 유다 자손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장소로 삼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진리인 거지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21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요, 기쁨과 만족을 주는 관계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인데 왜 하나님 앞에 안 오시는지, 왜 또 이 세상에 젊은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 사람 독신주의로 이기주의로 분방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스럽게 죄만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다 해도 마태복음의 7장에 보면은 불법을 행한 자야 난 넌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일남일부의 일처제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결혼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번성하고 번성해서 이 모든 걸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런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는데 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옳은 소리 해주면 싫어하더라고. 누구든지 좀 겸손하게 좀 듣고 좀 자기들 잘못을 좀 반성하고 좀 각성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합리화 시키려고 그러고 정당화 시키려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도 본을 받아가지고 저 사회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가 그 법관들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헌법 103조를 이용해서
자기 입맛대로. 예. 그런데 입맛대로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그것은 위반한 자는 감옥에 가야 돼요. 법복 벗고.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아주 버젓하게, 예, 법관 노릇을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일이지요. 세상 말로. 이거는, 예, 이 사회는 어려운 자가 없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다 이분들 심판 받을 겁니다. 또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뒀다가 죄가 관영하면, 정수리까지 차면 또 종의 기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악기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 같이 저들을 저주할 때 저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감히 비천한 종이 법관들한테 저주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나의 그거로서는, 자격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의를 행하는 저 법관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예, 명하니까 예수님께서 명하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어쨌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은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들이요, 불의한 자들이요. 기껏해야 100년 전후로 살다가 갈 저 불 속에 들어갈 자들이 판치고 있어요. 왜? 예수 믿어도요,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으니라 말씀했으니까. 불 속이 어디예요? 음부 아니에요? 불타는 용광로와 같은 곳에 들어갈 자들이니까 처신대로 하세요. 입맛대로 하시라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니,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역사가 햇불처럼 밝혀 드러나서 멀리서도 분명히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원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잘 기억하세요. 직분 감당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너무나 이렇게 세상 이 법을 좀 하나님께서 전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용을 주로 많이 합니다만, 진정 이런 사명을 바르게 감당한다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로부터 모든 교인이 잠잠치 말고 쉬지 말아야 돼요. 일하기 싫거들라 밥도 먹지 말아야 해.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비록 연약하더라도 모르는 것이 들어 있을지라도 깨달은 만큼 전하되 잠잠치 말고 쉬지 말아야 돼. 전에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섬기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섬기던 할머니가 시체가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그 구루마식으로 이렇게 그 있잖아요. 예, 병원에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끌고 교회로 와요. 그분은 주일날만 기다려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좀 듣는 것이 제일 기쁘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 주실까 하면서 기도한답니다. 그렇게 기다린답니다. 주일을.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할까? 나는 지체가 불편한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지혜를 주더랍니다. 그러다 쪽지를 써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해가지고 저 3층에 사는데요, 싹 유리창을 열고 쪽지를 날렸답니다. 날렸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쪽지를 뭐라고 되어 있나 하고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주워서 보니까 그 말씀이 딱 별것 아닌 것 같이 처음에는 아이 별것 아니네 하고 그냥 스쳐버렸는데 자꾸 생각이 자꾸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꾸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에 왔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는 맺게 하시래요. 지들이 아무리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데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해봐요. 마음대로 되는가요? 계획을 한번 씌워도 그 계획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사람이 다 부자로 살고 싶죠. 자,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로 하시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며. 정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쉬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런 희미한 표현을 해 놓았어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는데, 파수꾼을 보는 자, 지키는 자고 외치는 자고, 이 파수꾼을 종일 종야 자기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해서 살펴보고 외치고 보고 외쳐서 파수꾼 노릇을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은 희미한 말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성경책 나온 것은 희미한 말씀,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요. 고칠 것이 700여 군데, 만 군데까지 가까이 돼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 마귀 사탄들이 미혹에 당해서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걸로 살살 이렇게 갑자기 틀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마귀 사탄은 그 수책이 참 교묘해요. 살살 그럴듯하게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이도 누가 선악과 못 먹게 하더니 아니다. 하나님 말해서 거짓말이다.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돼. 그리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선악과를 쳐다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아이고 그냥 미혹당해서 따먹었네. 어떻게 됐어요?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면요 지혜의 싹은 사망이에요. 예. 그러나 세상 법은 그렇지 않지요. 뭐 선악과 따먹었다고 죽입니까? 사형선고 내립니까? 안 하잖아요. 예. 조그마한
뭐 범죄했다고, 예, 무슨 구멍가게 뭐 훔쳤다고 사형시킵니까? 안 하죠. 근데 하나님 법은요,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죄는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니까요. 그걸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오라고 했는데, 파수꾼은 보는 자, 지키는 자 아닙니까? 예. 그리고 7절 말씀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실 때까지 계속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라, 이 말씀이.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쉬지 못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쉬시지 않으셔도 피곤하실 리가 없음으로써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치게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도가 봉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발로 맹세하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꼭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할 때는 손을 들고 선서라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발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확증을 주시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할 때는 우리가 노력한 것이 헛되이 마귀에게로 가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결과가 있도록 우리를 봉사자가 다 옳은 열매가 맺히도록 하신다는 보장의 말씀이, 자기가 순수한 열매를 자신의 분명히 거둘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일. 실컷 수고했다면 남 좋은 일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9절 말씀에 오직 수수한 자 그것을 먹고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거둔 자가 먹되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취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먹고도 불평만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먹고 크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결과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쉬시지 못하도록 기도함으로 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은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쉬시지 않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그분께 간구해야 되고,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기쁨으로 양식을 먹으면서 마시며 감격함으로써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거죠.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잠잠치 않고 쉬지 않고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심으로써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했을 때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것을 체험케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복음이 햇불처럼 드러나게 잠잠치 말고 쉬지 말고 증거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새벽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세계 만민의 귀를 열어 듣게 하옵시고
주님 품으로 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 이방인들을도 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피조물 드립니다. 아버지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믿는 자들도 다 회개하고 지난 날 잘못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는 그 자범죄를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